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믿음의 집 잘 지으셨습니까? 물어볼게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네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을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입술로 아멘 할 때에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살라는 거지요. 여기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TV를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1년, 2년 정도는 사랑으로 살다가 이제 그 때가 지나가면은 사랑은 다 식어지고 그때부터는 정 때문에 산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으로 살라,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면 나는 사랑을 주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을 주지만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살 때가 많고요. 못마땅함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내 삶 전체가 다 미움으로 살고 못마땅함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 내 안에 있는 못마땅함의 감정,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의 감정들을 삭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셔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뿜어져 나오기보다는 사건만 터지면은 사랑보다는 미움이 막 뿜어져 올라와요. 그 미움이 혈기가 되고 그 혈기가 화가 되어지고 화가 나니까는 목소리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미운 감정들을 사랑으로 좀 바꿔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그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이 그랄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 오늘날 가자지구 그러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은 다른 땅에 비해서 좀 피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애굽에서 때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날 땅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또 소개를 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니 내가 저 동생을 내 아내로 취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라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러면서 그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지금 선지자의 아내를 네 아내로 맞이하려 하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는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와 그의 집안에 있는 여종들까지도 다 태의 문을 다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분명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미움의 관계, 원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왜곡이 되어져서 이제 미움으로 와닿는 거지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랑이 싹이 피워지고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얼마 가지 않은 시간대부터 다툼이 시작돼요. 이 다툼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두려운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아브라함을 언제 죽일지도 몰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여기에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원수지요. 철저하게 미움의 관계, 원수의 관계인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 인정의 관계로 바뀌었을까? 그것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용서와 사랑의 기도 때문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속에 내렸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미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이 말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나의 원수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매 순간 아프게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미움의 관계, 원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를 막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으셨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배경,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를 했지요. 아비멜렉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관습대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소개를 했느냐? 이때 당시 때에는요, 양육강식이 원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상대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 남자를 죽이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자신을 죽여서 죽일까를 두려워해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는 않으니까.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 상황.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시 그랄 지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그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처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예상했던 대로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생긴 거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비겁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겠지만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한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상처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고 그가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게 했고 그를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아비멜렉의 행동을 큰 죄로 여겼다는 거지요.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돌려보내라.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은 1000개를 주고 소와 양과 여종을 주면서 그랄 지방 어느 땅도 좋으니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려보냈고 4대의 예물까지 주었지만 그의 가정 속에 임했던 저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저주란 태의 문을 막아놓으신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대단해요. 원수 관계입니다. 대적이에요.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되돌아서서 그랄 지방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죗값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거야. 이러면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뜻이고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도란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져서 다시금 출산할 수 있게 되어 지른 것이 사랑의 열배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못마땅함의 대상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었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 내렸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 사람이, 즉 아브라함이 나에게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고 용서로 갚고 축복 기도로 갚았으니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였구나. 내가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려 했었구나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니 이제 그들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은 거죠. 잘못한 거지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탓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비멜렉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용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비멜렉의 행동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니 그들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었는데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더라. 높임받는 존재로 바뀌어지더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원수의 관계인데,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부족함으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사랑에 막혀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사랑에 뚫어지게 해달라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지혜가 막혀서 미련한 짓을 하고 감사가 막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저 사람에게 사랑이 뚫어지고 지혜가 뚫어지고 감사가 뚫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뚫어지고요, 지혜가 뚫어지고요,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뚫어지면은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죽이는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지죠. 이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결과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맡겼던 그 태의 문이 열려져서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다음 장면으로 21장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갖고 싶었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고 시험을 주었고 고통 가운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보다 성숙하게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내 원수의 목전, 내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나에게 큰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할 때에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는 그 말투를 보면은 막 사랑이 넘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대할 때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의 기도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명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밤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니까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도 죽이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내로 취하려 한 것뿐이지, 내가 그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것을 알았다면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들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 1000개와 소와 양과 여종을 주면서 그를 돌려보내지요. 여기서 아비멜렉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상처를 받았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걸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형을 보면은요, 노예형이 있고 바로형이 있습니다. 바로형은 애굽의 바로처럼 사람을 때려요, 부려요, 빼앗아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노예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일시키는 거 당연하다. 내가 너희들 것을 빼앗는 것 당연하다.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노예형은 어떨까? 노예형은 바로에게로부터 늘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예형을 한번 볼까요? 노예형은요, 수동적이에요. 미련해요.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바로형이 볼 때 답답하지요. 그 답답함이, 노예의 그 답답함이, 노예의 그 게으름이, 노예의 그 미련함이 바로형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바로형이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납니까? 이 사람이 뭔가 미련한 짓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노예형은 나는 바로형에게 늘 상처만 받아, 나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해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 다 상처를 받았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은 그만큼도 안 해요. 아비멜렉의 경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무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었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어떤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이 무심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깨닫고 그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죄의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비멜렉처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관계로 바꿔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비멜렉처럼 상처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브라함처럼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미련해서 부족해서 지혜가 막히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그 미련함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용서와 사랑의 기도로, 사랑의 관계로 바꾸고요. 나를 돌아보는 기도로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을지라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